오늘은 로마서 10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21절 말씀까지를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나니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복습부터 하겠습니다. 9장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읽은 9장,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왜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부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은 아니죠. 아니,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 아닙니까? 선택받은 것은 특권이라기보다는 책임이 강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선택받았으니까 선택받은 자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자, 오늘은 10장 누구의 책임인가? 이스라엘에게는 책임이 없느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책임이 있는데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느냐? 이스라엘이 이렇게 실패한 원인이 뭐냐? 결론은 무지가 아니라 불순종이다. 모르는 게 아니다. 다만 순종하지 않았을 뿐이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말씀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될 것을 미리 예언하기도 하고 그리고 너희 눈에 표징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불순종을 했다. 너희들이 율법에 대한 열심이 아주 큰 것은 다 한다. 바울이 또 그랬으니까 열심만 있으면 뭐하냐. 복종은 없었다. 예, 복음은 보편적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인 원리로 적용이 되는 게 복음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메시아를 거부했다. 그런 내용이 10장의 내용입니다. 10장의 내용도 또 몇 가지 나눠져서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방금 우리가 읽었죠. 이스라엘의 잘못된 열심에 대해서, 열심이 없는 민족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열심의 방향이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을 내야 되는데 이렇게 열심을 했다. 그런 뜻이에요. 줄다리기를 하려면은 이렇게 잡아당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줘버렸다. 방향이 잘못됐다. 그러면은 2절 말씀,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그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 것이 또 뭘 말하느냐. 3절 보니까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게 복종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의를 중요하게 여겼는데 그 의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내가 의롭다고 하는 것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결국은 놓쳤지 않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의인인 것을 아주 골똘히 생각하다가 너무나 거기에 힘써 거기에 빠지는 바람에 하나님의 의는 오히려 복종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의 잘못이다. 이스라엘로서는 좀 억울하겠죠. 그 다음에 자기 의는 그럼 뭘 말하느냐. 율법을 준수하는 것을 자기 의로 여겼다. 율법 준수.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뭐냐. 예수님을 통한 대속이 하나님의 의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한 대속의 의에는 무관심하고 자기 의를 위해서 율법을 준수하는 데는 아주 철두철미했다. 오히려 예를 들어서 한 10가지 조항밖에 없는데 그 10가지 조항을 또 쪼개서 20개로 만들고 30개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계속적으로 더 치밀하게 발전하는 데만 신경을 썼지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대속에 관한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의는 너희들이 무시했지 않느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율법을 어기는 자냐? 절대 그렇지 않고 그리스도는 율법을 마치는 자이다. 율법의 결론을 낸 자가 예수님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텔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특별히 구원과 관련된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율법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여러 종류가 있는 가운데 제일 중요한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법이 뭐예요? 구원에 관련된 율법. 구원에 관련된 율법은 뭐죠? 하도 내가 여러 번 말해서 구원에 관련된 율법 다 써놨잖아. 이게 제사법. 밑에 보니까 희생적 죽음, 어린 양 이 정도 하면 다 나온 거죠. 답이. 그렇죠? 이것만 해도 100점입니다. 희생적 죽음에 관한 법, 어린 양에 관한 법, 구원과 관련된 율법을 우리는 성전법, 제사법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전이나 제사나 이런 것들은 전부 구원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그 나머지는 뭐예요? 그 나머지 율법은? 그 나머지 율법 중에 구원과는 별로 관련이 없는 율법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제일 중요한 율법은 뭐예요? 오케이, 십계명.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약의 율법의 종류가 4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십계명. 십계명은 도덕적인 어떤 영역, 종교법에 관련된 영역, 그리고 보편적으로 이것은 꼭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유대인의 성경에만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사형과 관련된 어떤 법률이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우리나라에도 법이 있어요. 불륜은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간통죄는 없어졌지 않느냐. 물론 이제 형사법에서 간통죄는 없어졌어요. 민법에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간통을 할 경우에 배우자가 그 증거를 잡고 예를 들어서 그 민법으로 고소를 하면은 재판에 넘겨지고 그러면 손해배상까지 다 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바람 피다 걸렸다 그러면 탈탈 털릴 줄 아시고, 예, 도덕이에요. 도덕적인 거고 보편적인 겁니다. 십계명은 그래서 변하지 않아요. 근데 십계명에서 또 1번부터 4번까지가 제일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이 계명을 어기고 있죠. 여기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빨간 손가락 성전법 또는 제사법, 이것은 성민 이스라엘의 과제죠. 이스라엘만 이 법을 지켜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이 법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법은 예수님이 이제 완결을 했어요. 마침이 되었어요. 그게 4절입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법, 제사법의 마침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후로는 제사법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땡 하고 끝내셨어. 이 법을 완료하고. 근데 여전히 완료 안 된 법이 있죠. 뭐냐면 시민법, 사회법. 이건 뭐냐면 형법이나 재산이나 당시의 노예나 또 토지나 이런 것, 재산과 관련된 자신의 권리와 관련된 것은 여전히 우리나라에도 여전히 남아있어요. 물론 각 나라마다 그 나라 특색에 맞게끔 법이 발전을 하니까, 그러나 그 취지는 똑같아요. 당시에는 노예도 재산이었습니다. 뭐 기독교나 유대교나 불교나 뭐 다른 타종교나 다 똑같네. 완전히 틀려요. 네, 기독교의 노예는 7년 동안입니다. 7년간. 그러면은 왜 노예냐? 예를 들어서 그 돈의 기준이 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 사람을 7년 동안 내가 마음대로 부려먹는다면은, 요즘에 울산 공장 같은 귀족 노조들은 1년에 1억씩을 벌잖아요. 1억 더 벌죠. 성과급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이 7년 일하면은 무조건 7억을 벌잖아요. 근데 데리고 있으면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 중에서 한 절반은 이제 생활비로 깎는다고 쳐도, 그러면은 7억이 아니라 3억 5천 되겠나?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이 빚을 한 3억 5천 정도 졌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나에게, 그럼 당신 이제 나한테 돈 갚을 길이 없으면은 이리 와서 노예를 살아라 이렇게 돼요. 그러면 7년 동안 노예를 사는 거예요. 노예를 살고 나서 나머지는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무일푼으로 또 나가요. 그렇잖아요. 이자 안 받고 노예 생활 했으니까. 공평하죠? 그럼 오케이, 이제 너는 너네 집으로 가거라. 주인님, 돌아갈 집이 없습니다. 어떡하자고. 이제부터는 내가 노예가 아니라 하인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 1년에 그러면은 1억씩 줄까? 네, 알겠습니다. 1억씩 주십시오. 근데 네가 여기서 또 먹고 자고 하면 한 5천만 원 나가는데 5천만 원 오케이? 아이, 그거라도 고맙죠. 하고 같이 살면은, 예, 그 사람은 이제 유료, 이제 그러니까 노예가 아니라 하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노예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다른 데 가서 일하느니 지금 이 주인 밑에서 배웠던 거 그냥 그대로 살고, 내 몸이 이미 그거 다 7년 동안 잘 있으니까 이대로 나는 계속 살았으면 좋겠다. 이 주인 너무 착하고 나한테 잘해주는데 괜히 내가 다른 데 가가지고 예를 들어 사기를 또 만든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나만 손해야. 예. 그러면 주인님, 저는 평생 주인님의 종노릇 하겠습니다. 그래? 너 그래도 되겠어? 예, 그러면은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알리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귀를 뚫어요. 귀를 이런 나무에다가 대고 옷으로 쾅 들어서, 그럼 이제부터 너는 나에게 완전히 소속된, 그러고 싶으신 분. 자기 판단에 나는 이게 훨씬 낫다, 이럴 수도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그때 당시 사회에서는. 일단 그 주인 집에서 나가면은 경찰력이 그렇게 막 완벽하지도 않고, 언제 내가 또 누구한테 사기를 맞거나 누구한테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고 그러는데, 일단 주인이 나의 모든 것을 다 보장을 해주고 지켜주고 그러니까, 예, 그 관계를 떠나고 싶지 않은 경우에, 많은 경우에 그냥 나는 평생 당신을 섬기면서 살다가 죽을랍니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당시의 노예제가 꼭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었다. 그 다음에 만약에 그 노예가 여자였을 경우에는 나는 평생 주인하고 같이 살겠다 그러면은 첩이 돼야 돼. 이해가 되시죠? 거기에 대한 어떤 시민법, 사회법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정결법, 성결법, 이것은 내가 얘기했죠. 우리나라 위생 것과 연결됐는데, 특별히 이 이스라엘의 그 정결법, 성결법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거룩성이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제 선지 해장국 그런 거 먹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못 먹어요. 왜 그러느냐? 피는 이것은 택한 백성에게는 정결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 영양가가 어쩌고저쩌고 그게 아니라 정결법에 어긋난 거예요. 성결법. 우리는 성결한 민족인데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거예요. 위생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법 가운데 우리들은 정결법처럼 여겨지지만 성결 구별될 민족이니까 성결해야 된다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꼬막 같은 거 좋아하잖아요. 절대 뻘에서 나온 거 먹으면 안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냐하면 뻘은 어떻게 보면 흙인지 뭐 하여튼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 땅 속에 살고 그러니까 그 어패류는 특별히 뭐가 많죠. 하여튼 뭐 균도 많고. 근데 당시에는 위생관념도 별로 없고, 그런데 또 그걸 또 좀 뭐랄까 좀 물고기가 이쁘지 않잖아요. 뻘 속에서 사는 애들은. 소라는 너무 꼬불꼬불하고 좀 이상하잖아요. 약간 흉물스럽잖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꼬막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한데, 그래서 이것이 약간 좀 정결한 느낌이 안 든다, 이런 것들은 금해요. 종교적인 이유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하지 않고 어차피 사라진 법이고 그러니까 위생법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란색으로 쳐져 있는 성전법, 제사법, 그러니까 송아지로 제사하고 양으로 제사하고 비둘기로 제사하는 이것은 무조건 속죄예요. 속죄. 죄를 대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이 대신 죽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비둘기가 대신 죽고, 이런 거예요. 누구는 소, 집 있고 부자들은 소, 조금 가난하고 이런 농부들은 양, 노예나 이런 사람들은 비둘기, 뭐 이런 식이에요. 아주 가난한 자기 소유가 정말 우리나라로 치면은 한 연봉 한 5천만 원 미만, 이런 부류들 많잖아요. 이런 부류들은 보라매 공원 가서 비둘기 한두 마리 잡아가지고 와서 드려라. 비둘기 잡는 법을 아시는 분, 아무도 잡아볼 생각 안 하죠. 왜냐하면 그 잡기는 쉬워요. 닭보다도 더 쉬워요. 일단 비둘기는 구구구구구 하면서 뭐 뿌려주면 다 와가지고 우두두두두 손에다 넣으면 손에 앉아서 막 찢죠. 그래서 그때 몰래 잡으면 돼요. 비둘기보다 사람이 손이 훨씬 빠르다. 막 머리 주워놓고 뒤로 가가지고 탁 잡으면은 아이고야 하면서 잡혀요. 푸다닥. 그러니까 그 정도도 안 하고 하나님한테 제사 드리러 가려고 하지, 빈손으로 가지 마라. 비둘기라도 잡아서 가거라, 이런 뜻이고, 집비둘기를 훨씬 더 순하고 그 훈련이 됐으니까 훨씬 더 비싸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집비둘기를 가지고 가는데, 그 정도도 돈이 없다 그러면은 산에 가서 산비둘기 잡아가지고 가야 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참 너그러우셔요. 속죄에 관한 법에 관해서는 굉장히 너그러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는 뜻은 뭘 말하느냐? 성전법, 속죄법에 대해서 마침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이 율법은 성전법, 속죄법의 마침이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저는 도저히 못 믿겠어요. 그런 완악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준비했습니다. 로마서 핵심이죠, 이게. 탈무드에 보면은 로마 39b, 39b, 39a, 또 38, 1, 2, 3, 4 쭉 해가지고 탈무드가 쭉 나와 있어요. 탈무드도 굉장히 커요. 방대합니다. 그런데 로마 39b라는 탈무드, 그러니까 우리나라 창세기 출애굽 몇 장 몇 절 그런 식이에요. 에 보면은 이 탈무드는 기록에 의하면은 약 350년에서 500년 사이에 쓰여졌다고 알려지는 탈무드입니다. 대속죄일의 징조에 관한 기록이 나와요. 이게 어떻게 기록이 나오냐면, 성전이 파괴되기 40년 전부터 제비가 오른손에 오르지 않았고 붉은 실이 휘어지지 않았으며 서쪽 등불이 꺼졌고 성전문이 저절로 열렸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성전은 AD 70년경에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으리라 예언하셨던 것처럼 로마 병사들이 성전 내부에 있는 금붙이를 다 떼어가고 싶어서 완전히 박살을 냅니다. 그러면 금이 그 돌에게 이제 붙으려면은 뜨겁게 해가지고 붙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돌멩이 가져갈 수는 없잖아. 금떡이만 떼어가야지. 그래서 이 성전을 완전히 해체시켜버리고 그 돌에서 금덩어리를 떼어내기 위해서 돌까지 다 깨뜨립니다. 물론 이제 금덩이 안 붙어 있는 돌은 안 깼겠지만 누가 힘들어서 그거 깨겠어요?
그렇게 해서 금붙이는 싹 가져가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AD 70년입니다. 그런데 그 뒤로부터 그 전으로부터 40년 전까지 이런 일이 일어났다. 성전이 파괴되기 40년 전이면 언제예요? 뭐랑 이게 맞아떨어져요? 여러분 상상력을 발휘해서 고개를 끄덕이는 이유가 뭐예요? 에? 광야 40년? 그것도 40년이긴 한데 역사적으로 성전 파괴가 몇십 년? 70년대 서기 70년에 성전 파괴가 됐어요. 40년 전이면 언제야 그러면? 70 빼기 40 하면 30 AD 30년 하면 뭐가 생각나야 되는데 이거 예수님의 탄생은 BC 4년. 내가 너무 많은 힌트를 줬는데. 그렇지. 두 사람이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로부터 성전에 이런 징조가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성전이 파괴되기 40년 전부터. 근데 이 사람들은 절대 예수님에 대한 언급하고 싶지 않아 하니까 예수님이 죽고 난 뒤로 이런 증상이라 이런 말 절대 안 쓰죠. 아셨죠? 네. 일부러 이 사람들의 모든 탈무드에는 예수님의 예자도 안 들어가요. 하여튼 무조건 예수님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은. 그런데 하여튼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기록이 나와요. 저도 이걸 처음 봤는데 AI가 가르쳐주더라고. 내가 이걸 로마서 4장 연구하니까 그러면서 탈무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서 그래서 내가 그 명령어에다가 로마서 공부하는 명령어가 따로 있어요. 제 그 AI에. 그러면서 로마서를 공부하는데 탈무드나 미드라시까지 전부 샅샅이 조사해보고 관련된 것은 다 보고해라 이렇게 내가 명령어를 내려놨거든요. 그랬더니 로마서 4장을 제가 쭉 연구를 하는데 탈무드에는 이런 말도 있으면 딱 나오는 거야. 이거 관련된 말 봤더니 이걸 난 처음 봐요. 그래서 요즘 AI가 재밌어요. 좋아요. 성전이 파괴되기 40년 전부터 제비가 어른손에 오르지 않았다. 이게 뭘 말하냐면은 여기서 제비는 강남 가는 제비가 아니라 제비뽑기용 제비입니다. 아셨죠? 그러면 이제 대속죄일에는 양 2마리를 잡아다가 놓고 한 양은 제단에서 피 흘려 희생 제사로 드리고 한 양은 아사셀로 광야로 내보내는 양이 있어요. 예. 그러면은 그 제비를 만들어요. 하나의 제비에는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제비가 있고 또 한 제비는 아사셀 양 제비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으면은 항상 하나님께 드려지는 양은 오른쪽 이렇게 제비를 뽑을 때 이렇게 두 제비가 딱 있겠으면은 대제사장이 그 해 대제사장이 이렇게 하면서 뭘 뽑을까 하다가 이렇게 딱 뽑게 되면은 대부분 오른쪽에 뭐가 뽑히냐면은 여호와를 위하여가 뽑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들이 이제 그 제비 뽑는 주변에 쫙 둘러 앉아가지고 올해도 오른쪽 손에 여호와를 위하여가 뽑히는가 보자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난 다음부터는 오른손에 제비가 오르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제비가 오른손으로 뽑혀야 되는데 안 뽑혔다 이거. 자,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제 더 이상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가 뽑히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희한하죠? 하나님이 더 이상 속죄를 위해서 희생되는 양의 피를 안 받겠다는 뜻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이 아니라 탈무드에 있는 말이네. 예수님을 그렇게 싫어하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붉은 실이 휘어지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사셀 양을 위하여서도 빨간 실을 준비를 한대요. 그리고 이 아사셀을 위해서 그 목에다가 빨간 실을 너는 아사셀이야 하면서 빨간 실을 묶어주는데 그 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는 성전 문에다가 걸어놓는데 빨간 실을. 그리고 아사셀 양이 예를 들어서 가서 이제 잡혀 먹어 죽거나 하여튼 낭떠러지 떨어져 죽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 성전 문에 걸려 있는 흰색 아니 붉은색 실이 하얗게 변한답니다. 기적이죠. 근데 오랜 세월 동안 유대인들의 제사장들은 그렇게 붉은색 실이 흰색으로 변하는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아사셀 양을 받으셨구나 하고 짐작을 한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붉은 실이 휘어지지 않았다. 그럼 제사장들 왜 올해는 붉은색이 휘어지지 않았지? 왜 이러지? 아니 아까는 오른손으로 여호와에 의하여라는 제비가 뽑히지 않았잖아. 그렇지. 그럼 제사장들끼리 어떤 분위기가 이제 형성되냐면, 야, 우리 제사장들 중에 누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놈이 있을지 모른다. 누구냐 수근수근수근데 이제 40년 넘도록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니까 결국 이 사람들은 뭘 어떻게 믿고 있냐면은 우리 제사장들이 너무 하나님 앞에서 타락했구나.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타락했구나. 야, 이러다가는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는 성전이 정말 망해버리는 거 아니야?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하다가 성전이 망한 거. 이미 이런 증상을 보고 이 유대인의 제사장들은 우리는 망했구나. 이런 것을 느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쪽 등불은 꺼져버렸다. 이게 7 등잔대를 말합니다. 성전 안에는 7 등잔대가 있잖아요. 7개 등잔대가 있는데 한쪽 끝은 동쪽으로, 한쪽 끝은 서쪽으로 향하게끔 딱 놓거든요. 그런데 서쪽으로 향하여 있는 등불은 다른 등잔불이 꺼져도 안 꺼지더래요. 더 오래. 모든 등잔불의 기름의 양은 동일하대요. 그런데 서쪽에 있는 등불만큼은 안 꺼지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아직 여기 있구나. 그걸 느낀답니다. 그러면 이제 매일 이제 저녁에 가가지고 똑같이 기름을 쫙 7잔 딱 붓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이제 기름을 갈아주러 가는데 서쪽으로 있는 등잔불도 꺼져 있어. 다 꺼져 있는 거야. 이상하다? 그동안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는데? 네.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이 성전에 임하지 않는 건가? 라는 의심이 생기게 되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성전 문이 저절로 열렸답니다. 밤이 되면 제사장들이 다 가가지고 뭐 대여섯 명이 갔는지 17명이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절대로 혼자로는 이 성전 문을 닫기가 힘들대요. 그래서 이 성전 문을 닫으려면 많은 사람들이 가서 성전 문을 철커덩 하고 닫고 오늘 또 우리 이제 일 끝났으니 같이 하고 다 잠을 자는데 그 다음날 가보면 성전 문이 저절로 열려 있대요. 이런 것을 40년 계속 하는 거야. 그러면 성전 문이 왜 닫혀 있냐? 하나님이 성전 문을 닫고 있다. 그 말은 다른 어떤 외부 세력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전 문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문을 닫는다는 것을 뭘 말하느냐 하면은 우리 이스라엘이 보호를 받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성전 문이 열려 지절로 우리가 이제는 보호받지 못하는구나. 이런 느낌. 등불이 또 꺼졌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성전을 찾아주지 않으셨구나. 붉은 실이 휘어지지 않고 다 그냥 붉은색으로 했네? 아사셀 양의 속죄가 아니구나. 아사셀 양이 자기 기능을 잘 발휘하지 못하는구나. 제비가 오른손에 오르지 않아. 이상하네. 하나님이 우리 제사를 안 받으시는가? 이렇게 되는. 희한하죠? 오늘날까지도 랍비들은 당시 제사장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약해졌다고 해석을 한대요. 이 구절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이 탈무드를 해석할 때에. 그러나 기독교적인 해석은 다르죠.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면 유대인들은 화가 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메시아가 이미 왔고 속죄는 이미 완성이 됐다. 로마서 10장 4절을 봐라.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자, 근데 이게 이제 영적인 의미는 뭐냐? 성전이 파괴되기까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는 뜻이에요. 40년이나. 그런데도 여전히 안 돌아오는 자들도 있었다. 많이 돌아왔지만 하나님이 너무 오래 참아 주셨죠. 여러분 한 40년 참아 주실래요? 자, 두 번째 단락 로마서 10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여기는 행위의 의냐 믿음의 의냐를 놓고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6절 8절 다시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자, 근데 이 말은 사실은 성경의 구약 성경에 보면은 신명기 30장 12절에 비슷한 말이 나와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이 신명기 30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뭐냐면 율법이 바로 너희 앞에 있다. 네가 이 율법을 가져오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율법이 땅에 내려왔는데 율법 더 있을지 모르니까 내가 하늘 올라가서 그럼 가져올게. 그러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는 저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바다를 건너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한테 아직 없는 또 있을지 모르니까 내가 가서 찾아보고 올 테니까 그러지 말아라. 그거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깝다. 그리고 네 입에 있다. 네가 잘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네 입에 있다는 말은 네가 지금 외우고 있다. 그렇죠? 얼마나 설교를 많이 들었으면 네가 다 외우고 있겠냐. 그리고 그게 네 마음에도 있다. 깨닫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 너무 어렵고 뭔지도 잘 모르고 잊어버렸고 이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이제 바울이 뭐라고 인용을 합니까? 로마서 6장에서부터 8장까지로 인용을 하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하여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어렵냐?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말이 그렇게 어렵다고?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메시아를 믿는다는 것이 너무 어려운데요. 알겠습니다. 그럼 내가 일단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메시아를 끌고 내려오겠습니다. 너 그럴래? 그럴 필요 없다 그 말이죠.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요? 너무 쉬워서 저는 못 믿겠는데요. 그러지 마라. 네가 그러면 하늘에까지 올라가가지고 그리스도를 내려와야지 네가 이제 내가 믿겠습니다. 정말 갔더니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시길래 내가 모시고 내려왔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그러려고 하지 마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어렵잖아요. 일부러 더 어려운 율법을 만들어서 더 어렵게 해서 막 자기가 그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 율법주의 아니에요. 그렇죠? 더 어렵게 예수를 더 이렇게 하나님을 더 어렵게 하나님 섬기는 게 더 어렵게. 근데 이렇게 어려운 것을 나는 했지만 너는 못했지? 그러면서 율법을 마치 자기의 의로 만들려고 하니까 구원이 이렇게 쉬워? 율법에 마침이 되었는데 구원이 이렇게 쉽다고? 나는 못 믿겠는데. 이렇게 쉬운 공짜 구원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구원 아닌 것 같은데, 조금이라도 어려워야 내가 내가 이걸 좀 해보고 나서 다른 사람 못하는데 나는 했구나. 나는 구원 받았는데 이래야 되는데 나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모세가 써놓은 이제 신명기를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네가 구약에도 보면은 율법이 너에게 없으니까 네가 막 율법을 찾아다니면서 찾아가지고 오케이 오늘부터 내가 이 율법을 이제 지켜야 되겠다. 그러지 않아도 된다. 율법이 이미 네가 외우고 있고 네 마음속에 다 있다. 그러니까 너는 그냥 그 율법대로 행동하기만 하면 돼. 그렇죠? 비슷한 논리인데 약간은 다르긴 하지만 비슷한 논리예요. 신명기 말씀을 이용해서 바울은 믿음의 의라고 하는 것은 이게 쉽다고 해서 이게 가짜가 아니다. 믿지 못할 것이 절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신명기 30장의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토라는 이미 인간에게 주어졌다는 율법은. 그리고 지키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며 어렵지도 않다. 또 토라를 해석해 주는 것도 천사가 와야지 해석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거 절대 아니다. 랍비들이 있지 않느냐. 랍비들이 다 해석한다. 그런 뜻이에요. 바울의 사용법이 이제 신명기 30장을 바울이 어떻게 사용을 했어요? 구원에 관한 복음도 어렵지 않다. 예수님께서 모두 다 완성을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거나 지옥에 내려갈 필요가 없다. 지옥에 내려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이제 승천과 관련된 얘기죠. 이제 로마서 10장 9절하고 10절 말씀은 이제 로마서 복음의 핵심 공식입니다. 9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9절 말씀을 10절 말씀으로 또 더 간단하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쉽죠?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원리는 10절 마음으로 일단 믿어라. 근데
그런다고 구원이 아니고 마음으로 믿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사람 앞에서 입으로 시인해라. 자, 누구에게만 세례를 베푸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마음이 믿지도 않으면서 나 예수 믿는다고 해봤자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그것은 목사님이 100번 1000번 그 세례를 주어도 의미 없는 세례가 됩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세례가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세례는 딱 한 번만 세례를 받더라도 네가 진짜 이것을 마음에 믿느냐, 속으로 안 믿으면서도 겉으로는 네 믿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목사님은 세례를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세요. 네가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를. 그래서 효력은 언제 구원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느냐? 일단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증인이 필요하죠. 그래서 항상 세례 문답할 때는 장로님 2분하고 목사님 1분하고 세례 당사자하고 만나가지고 면담을 하면서 정말 믿느냐 물어보고, 아멘, 나 믿습니다. 그리고 증인이 들어요. 그래, 우리가 들었어.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은 세례를 주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근데 이제 아유, 목사님, 나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언제든지 오세요. 다시 하게. 아셨죠? 나는 옛날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정말 그래요. 많은 사람들 제가 그런 경우 봤어요. 네, 그러면은 다시 하면 된다. 다시 하자. 괜히 찝찝하게 생각도 잘 안 나는데 이러지 마시고 기왕 또 한번 해보실 분 괜찮아요. 제 세례파는 아니야. 나는 제 세례파는 아닌데 헷갈리시는 분 위해서 얼마든지 제 세례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이 굉장히 중요하다. 마음으로 믿어야지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에 이릅니다. 대원칙이에요. 기독교 교리의 대원칙이죠. 이것은 뭘 말하느냐? 내적 신뢰와 외적 고백을 말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빠져도 안 돼요. 이게 구원의 구조예요. 그러면서 이제 11절부터 13절까지는 보편성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유대인도 되고 헬라인도 되고 구별이 없어요. 예, 우리 한민족도 되고 중국 민족도 되고 일본 사람도 되고 누구든지 사람이면은 누구든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릅니다. 요엘서 2장 32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복음 책임의 연쇄 논증이에요. 부르지 않으면은 구원 받을 수가 없는데, 믿지 않으면은 또 부를 수가 없고, 듣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고, 전파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고, 보내심이 없으면 전파되기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저 사람을 구원하라 해서 내가 가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고 전파되지 않는데 그 사람이 귀로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듣지 않는데 믿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구원도 사실 쉽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야 돼요. 나를 보내야 되고, 그래서 예정론입니다. 근데 이 예정론은 누구에게만 적용이 돼요? 1번 부르지 않으면은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부르냐? 전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부른다.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 안 택한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가서 일단 전해야 돼요. 일단 전파라도 해야 그 사람이 들으면서 믿을까 말까, 그래, 나 믿겠어. 이렇게 돼야지 그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선택 교리는, 예정 교리는 절대 기계적이 아니다. 차원에 관한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 공간에서 예정 어쩌고저쩌고 하면 절대로 안 되고, 이 예정론은 구원과 관련해서만 적용이 되는 원리예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예정론이 3차원 쪽으로 침투해 들어와 버린다면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했던 모든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이 다 예정된 것이 돼버려. 그러면은 이건 오류에 빠져버려요. 자, 내가 손을 내릴까요? 안 내릴까요? 내린다고 하면은 안 내리면 되고, 안 내린다고 하면 내리면 돼요. 이건 의미가 없는 예정론이야. 그렇잖아요. 3차원적인 예정론은 의미가 없어요. 영원한 차원, 하나님은 영원한 세계에 계시니까 영원한 세계에 계신 하나님만 예정론이 통한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러면 3차원 내에서는 하나님께서 꼼짝도 못 하시는구나,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니고, 하나님도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얼마든지 3차원 안에서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도 자유의지가 있지만 하나님도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나는 이렇게 가고 싶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쟤는 절대로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막을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쟤는 막아놓고 왜 나는 안 막아주세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 예정론을 엉뚱하게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반드시
개개인은 구원과 관련해서만 예정론을 사용해야 된다.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결론은 뭐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이스라엘이 못 들은 것이 절대로 아니다. 충분히 다 들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핑계할 수가 없다. 다 들려주었다. 바울은 그들이 듣지 못했다는 반론을 차단합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 이스라엘의 불신에 대한 성경적 증언. 18절 너희들이 이미 들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이 말은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은 시편 19편에 있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너희들은 이미 깨달을 기회도 있었다. 19절에 있는 말씀이죠. 보세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40년 동안이나 너희들에게 손을 벌렸는데 하나님 언제 그랬어요? 하지 마라. 아까 우리 탈무드 생각나시죠? 내가 너희들이 돌아서서 회개하고 예수 믿기를 40년 동안이나 너희들을 위해서 종일 날마다 하루 종일 너희들을 향하여서 손을 벌리고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어디에 예언되어 있다고요? 예, 이사야서에. 그리고 야, 너네들만 내가 찾는 줄 아냐? 이방 사람들도 내가 구원할 거야.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찾은 바가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내가 나타났노라. 그런 뜻이죠. 바울은 성경이 능하니까 이런 말들을 다 성경에서 찾아낸 겁니다. 신명기 32장 21절에도 이방인을 통해 시기 나게 할 것이 예언되었어요. 내가 이걸 따로 준비해놨나 모르겠네요. 바울이요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신명기 32장 21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우둔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향한 말씀이에요. 맞죠? 바울의 말이 아니에요. 이미 신명기 32장 21절에 모세를 통하여 이 말씀을 계시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질투나게끔 한국을 사용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 한국 사람들이 예수를 저렇게 잘 믿고 하나님을 저렇게 잘 믿는다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국인을 그렇게 좋아해요. 유튜브에 몇 년 전에 유튜브 보니까 한국 사람의 여권을 가지고 이스라엘 공항에 내리잖아요. 공항 직원들이 너무 반가워한대요. 아유, 한국에서 오셨어요 하면서 한국 사람을 마치 자기 동족을 맞아들이는 것처럼 맞아들인대요.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내가 AI에 물어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한국 사람 좋아하느냐? 처지가 비슷해서 좋아한다고. 한국도 북한하고 남한하고 갈려져 있고 우리도 옛날에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모습이 이렇게 겹쳐지는 이상하게 마치 동족 상잔의 어떤 느낌 뭐 이런 걸 이렇게 느낀대. 하여튼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한국 사람이 가면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리고 성품이 비슷하대. 너희들이 우리는 그런 거 잘 모른다, 우리는 그런 적 없다 해도 소용. 이미 다 구약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말들이고 그것을 이제 바울이 어떻게든 찾아내가지고 지금 이제 고발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다 너희들이 이렇게 완악해질 것을 다 예언까지 해놨다. 근데 모든 이스라엘이 다 완악하냐? 그렇지 않다. 믿지 않는 너희들만 지금 완악하다. 그런 것이에요. 고의적인 불순종이다. 이사야 65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는 자신을 드러내셨고 이스라엘에게는 하루 종일 손을 벌렸다는 말씀이 나온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무지해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너희들은 거절했다.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성경이 다 나와 있고 그렇지만은 너희들이 불순종했다. 이사야
65장 1절 2절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도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우리는 이 이사야 65장 1절 말씀이 한국에 해당된다고 믿읍시다. 2절에 보니까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나니, 여기다가 패역한 하고 백성들 사이에다가 이스라엘 이름은 딱 맞죠.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 하나님의 의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의에 매몰돼가지고 자기 생각을 따라서 옳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는 40년 동안 불렀다. 근데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냐. 이스라엘이 이렇게 팽당한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다. 놀랍죠? 이 모든 말씀들이 구약 성경이 이미 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었다는 것조차도 너무 놀랍죠. 자,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예정론이죠. 근데 예정론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구원받은 자들을 위한 예정론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서도 두 부류가 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은 예정론에 속한 이스라엘, 구원받지 않는 이스라엘은 저주에 속한. 그래서 그러면은 누구를 구해 주시는 겁니까?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에서가 훨씬 똑똑하고 얘가 남자답고 그러는데요. 그래도 나는 야곱을 선택하겠다. 이스마엘이 창자인데요. 아니야. 사라에게서 난 약속의 자녀만 이스라엘이야. 나에게 선택받은 자예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정론이나 이런 모든 것들도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그리고 모든 내용들이 예수님의 탄생 말할 것도 없이 이 모든 내용들이 다 구약 성경에는 어느 구석이든지 다 숨어 있다. 그러니 예정론이 아니라고도 할 수 없어요. 다만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 예정론은 절대로 여러분 점치는 데 사용하지 마시라. 그건 의미가 없다. 여러분의 삶에 사용하지 마시라. 왜? 그보다도 이 더 중요한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서 하나님의 자유하심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고, 구원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믿음 안에서.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원칙을 헷갈려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멍청하면 할 수 없고요.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줬는데 여러분이 못 알아듣으면 제 잘못입니다. 제가 더 쉽게 설명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잘못은 아니니까 안타깝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것은 저도 제 한계가 이 정도예요. 그러면 이제 예정론 맨 마지막 11장이 남았습니다. 이 11장에는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그러면은 구원하실 거냐에 관한 얘기가 11장 다음 주에, 그러면서 교리 이야기는 11장에서 끝나고 12장부터는 윤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 사도를 통하여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연구하고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더 깊은 묵상을 통해서 신실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도리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여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아래 들어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